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명절로 쉬고 일주일 쉬고 왔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런데 오늘 역시 지난번에 재물론 이제 이 편 재물론에서 지난번에 했던 구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장은 등장인물이 구작자와 장호자가 등장해서 서로 대화하는 건데 그 대화 내용이 지난번에 하고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작자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성인은 어떤 거냐면 이해타산을 극복해야지. 이해타산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 진구지회 세속을 벗어난 데 노린다 꼭 그렇게 하겠더니 이 장호자가 그거는 황제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무슨 헛소리냐. 그래 너는 너무 생각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성인이죠. 장호자가. 그러니까 구작자는 참새작자니까 눈을 반득반득거리면 참새 같은 사람이니까 이게 아주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도 소인배에 해당되죠. 뭐. 장호자는 오동나무 자에다가 길장자니까 큰 오동나무 뭐 이런 뜻이니까 깨달은 사람, 지혜가 열린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작자와 장호자에 대해서 이 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저는 구는 이 장호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후대에 여기서 이제 이 부자가 나오는데 여기 실은 부자하고 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구정에 이 부자란 말과 구가 나오는데 이 부자와 구는 같은 사람이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대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구거이기 때문에 이건 공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계시고 공구로 봐야 된다 그 공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 이 구는 장호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실은 후대 역사 입장에서는 후대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구를 공자의 이름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장호자의 이름이다 해석하는 두 팀들이 있는데 이건 해석이 안 났어요. 이 자체가 설명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부자라는 게 누구냐면 공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앞에는 부자가 공자로 해석하지만도 이 장호자의 이름을 구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부자는 그냥 구작자의 그냥 스승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스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인데 저는 이 장호자의 이름을 구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해석할 때. 그 이유가 지난번에 뭐였냐면은, 백구 쪽에 보면, 우리 책 백구 쪽에 보면은, 위에 두 번째 보면, 구야, 하, 조기, 지지려 하는 게 나와요. 백구 쪽에. 근데 그때 구야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구작자가 장호자한테 선생님은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장호자가 대답했기 때문에 이게 나는 내가 어찌 그걸 좋게 알겠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구가. 장호자 이름을 내가 어찌 그걸 좋게 알겠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물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구작자가 이야기하는 이 성인은 이해타산 넘어가지고 아주 세속의 경계를 넘어서 노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장호자는 뭐냐면 성인은 우둔한 사람이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리석다 하면서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일월을 곁에 뒀다니까 일월만큼 지혜가 열린 사람이에요. 지혜가. 해와 달만큼 지혜가 열린 사람이고 우주를 옆에 끼고 있다니까 굉장히 궁량이 넓은 사람이죠. 궁량도 넓은 사람이야. 이럴 만큼 지혜적고 그리고 또 이 합할 문자예요. 삼라만상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만물 똑같다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혼돈 속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하나로 융합해서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랬다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혼돈을 두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둔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걸 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만물이 모두 그래요. 만물들이 그 먹이사슬 같은 거 알지만도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가 뒤섞여서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런 성인의 경지는 뭐냐면
서로 포용해주며 산다. 그 말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하냐면 이 장호자는 사람이 이어가지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삶의 현상 문제만 이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생사 문제를 들고 나와, 이제. 생사의 문제를. 이 생사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제물론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호자 입장에서는 생사란 것도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생사가 있기 때문에 생사의 경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삶이 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만물의 가지런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태안이 자꾸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 살 때 이 생에 치중해가지고 모든 번뇌, 망상과 이해, 타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사를 하나로 봤을 때는 이 생 자체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보는 거죠. 자, 오늘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실은. 기회론적 입장에서는 생밖에 없다 보는 거니까. 기회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생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사상가나 종교가든 사가 있다 보는 거죠. 혹시 요 근래 의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발달한 의학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최면 치료법이에요. 사람이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최면을 걸다 보면 그 사람이 이외로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전생 이야기를 최면 상태에서.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고 맞고 또 그게. 두 번째는 이제 임사체험이라가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인데, 임사체험을 했을 때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하는 이야기든지 이런 걸 들으면은 아, 이게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죽은 다음 또 다시 세상에 있었다. 심지어는 임사체험하는 사람이 이성이 다시 돌아오기 싫어가지고 막 울었대요, 꿈속에. 그게 왜 나오냐면 요 근래 연구 자료가 나와요. 책도, 시중에 책도 있어요, 이게. 그걸 보면 너무너무 죽은 다음에 세상 좋다는 거죠, 그냥. 아주 편안하고 그냥 그 빛 속에 사는 것처럼.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요 근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전생 이해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다 맞는 거예요. 뭐 남아공에 있고 인도도 있고 뭐 필리핀 쪽인가도 있고 전부 전생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도 똑같은데 이게 생사는 그냥 이어진다고 보는 게 이어진다. 이 장자도 그래 보는 거죠. 이건 이분법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열자죠. 지열생지비욕, 삶을 갖다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 이혹되지 않다는 것을 과연 내가 알고 있냐 이야. 삶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 말하는 거죠. 또 알아 무엇을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죽기 싫어하는 것이, 이 약상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장자시에 했던 전쟁이 많으니까 이 상자는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냐 이 말이거든. 다시 말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싫지 않고 너희 고향에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들이 뭔지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갔었다 그래요. 자기 원래 태어나면 돌아갔었다는 우리나라의 대개 죽음에 대한 말을 던질 때 거의 그래요. 누구 돌아갔었다면서 하는 게. 그게 고향을 돌아간 거죠. 이게 오늘 한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논리를 갖다 펴기 위해서 여인이란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진나라에서 이 원래 그 옛 땅에 있는 관문직이 딸인데, 이 여인가 진국에 끌려왔을 때, 이 여영국이라는, 원래 이게 여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여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진나라하고 둘이가 싸워가지고 이걸 나눠 먹어요, 이걸. 그러면서 이 진나라의 헌공인데, 유명한 헌공인데, 진나라 헌공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측시로 삼는 거죠. 그럴 때 끌려왔을 때는 계속 울면서 옷을 적시고 그런 거야.
그런데 왕 옆에 와서 왕하고 같이 자면서 고기를 먹고 왕 옆에 딱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울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죠. 이게 상징이 뭐냐면 여의가 이렇게 자기 여영국에 살 때를 이성이라 본다면, 생애의 문제를 본다면 바로 이 진나라 흥공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 밥을 먹고 즐겁게 고기 먹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꼈다는 게 사회 문제죠. 생사의 문제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걸 보는 거죠. 생사의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사의 문제에서 경계가 넘어가면 의식이 굉장히 확장돼요. 대개가 뭐냐면 이 살아있는 삶에 집착해가지고 모든 권력과 부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앙받아 살아가는 건데 그걸 넘어가면 그 앙받아 게 없어지는 거죠. 시야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나였다. 내가 어찌 알겠나, 이게야. 무엇을 죽는다는 것이, 부사 죽는다는 것이 그 처음에 삶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더 좋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게 오늘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장자가 끊임없이 재물론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물론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시, 불시 같은 거죠. 앞도 하면 뒤에 더 나오는데 연 또 불연 같은 거. 불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옳고 옳지 않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분별의 세계를 극복해야만이 의식이 상승돼가 만물의 재물을 볼 수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재물은 대봉의 세계에서 보는 거니까. 이 볼 수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냐면 생사까지도 하나의 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까지 의식이 다시 확정되는 거죠. 그 재물론에서 이 세상이 끊임없는 이해타산에 같은 옳고 그른다는 이 시기를 넘어가지고 이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 불시나 연불이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이제 생사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장돼야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 꿈 이야기로 끝내는 건데 생사까지도.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한정된 삶 속에 존재하지만도 의식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계속 대붕에부터 나오고 하는 건데, 자, 오늘 일단 그런 문제를 갖고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학자들이 많이 주장한 것 중에 뭐냐면, 사람이 죽음에 딱 임박했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에 따라서 평생 그 사람의 수양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의병들, 뭐 성산문예 같은 사육신 같은 이런 사람들 끝내면 죽음인데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 죽음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평생 수양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산문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건데 소크라테스도 제일 처음에 죽어서 독배 마시면서 그랬다잖아요. 나 이제 갈 시간이 됐다. 사람마다 다 각자 가는 길이 달라.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 너는 사는 길로 간다기야.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 더 좋은 것은 신만이 알 것이다. 그러면 독배를 마셔요. 소크라테스도. 그 퇴계 선생도 죽음에 임박해서 나는 죽으니까 내가 좋아하던 매화에 이 물을 주어라.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이게 이거거든. 그런 식으로 생사의 경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언어나 행동량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 수양을 볼 수 있다는 게 옛날부터 선비들에게 꼭 이야기됐던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볼게요. 111쪽인데 여 띄우고 오호 띄우고 지 띄우고 열생지 띄우고 비홍야며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열자 나열자 내가 오호 어찌 오자 어찌 지 알겠는가 내가 어찌하면 무엇을 열생 삶을 기뻐하고 이 살아있다는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비호 의혹자 의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 삶 자체가 즐겁다는 거, 이거 유혹되지 않다 어떻게 알겠냐, 이게. 자, 두 번째 반대예요. 이 장호자의 말입니다. 여 띄우고, 오호 띄우고, 지 띄우고, 오사지 띄우고, 비 띄우고, 약상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귀자야. 또 내가 어찌 알겠나? 무엇을? 오사, 이때 실할 오자입니다. 죽음을 실하는 것이 약상, 내가 어릴 약자고 잃어버린 상자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것, 즉 고향이죠. 내가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리고 그 전쟁터에 그때 존재해. 부지귀,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어찌 하겠냐.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고향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걸 모르듯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유혹되지 않다고 어떻게 알면, 죽는 것이 싫다는 것이 나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삶과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 비유를 갖고 있는 비유를. 삶과 죽음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지 띄우고 희는, 아까 여영국, 이 여영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희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아까 진나라와 진나라가 이 나라를 갖다가 쳐서 없애버리고, 이 진나라는 이 여영국에 있던 보물을 갖고 가고, 이 헌공은 여영국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헌공은 유명한 겁니다. 이 여의가 낳은 아들 때문에, 진나라 헌공하고 이 여의가 낳은 아들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해제란 건데, 이 해제란 애를 넣는데, 이 해제란 애를 딱 넣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태자를 만드니까 위에 있던 이 원래 헌공과 그 먼저 부인 사이에 나왔던 애들 중에 3명이 있었는데, 태자는 신생은 자살해버리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도망가는데, 그 두 번째 도망간 사람, 유명한 이 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춘추 5패지고 두 번째 돼요. 두 번째. 진문곡인데, 진문곡. 그때 그 여인,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헌공 이인에 빠져가지고, 위에 먼저 나왔던 자식을 다 내치고, 그 해제란 그 아들 갖다가 태자를 세우면서 대혼란에 빠진 거죠. 그런 어떤 그 일에서. 그 여인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 여인이 애 띄우고, 봉인지 띄우고 자라. 애 땅에, 봉인은 국정직이에요. 애 봉다의 국정직의 자식이라. 그 진국지 띄우고, 시 띄우고, 득자에. 진국이 처음 그녀를 얻었을 때는, 즉 데리고 오는 거죠. 진국이 처음 그녀를 얻었을 때, 데리고 왔을 때는 체읍 띄우고 정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옥깃을 적셔서, 옥깃금자니까 옥깃을 막 주물었다는 거야. 급기 띄우고 지어 띄우고 왕수하에서는, 그런데 그가 왕의 처소에 이르러서, 이름에 미쳐서이죠. 왕의 처소에 이름에 미쳐서 여왕 띄우고 동 띄우고 광상하고, 여왕, 왕과 더불어 동 함께, 광자는 평상 광자입니다. 그리고 광상은 요즘 말 침대입니다. 침대, 광상은. 광상. 침대를 함께 쓰고, 식 띄우고, 추안 띄우고, 이후에, 추안은 요즘 말하면 식물을 먹는 그죠. 소 같은 거. 그리고 고기죠, 고기. 고기를 먹은 이후에, 채식동물 고기를 먹은 이후에는 회 띄우고 기업이라, 그 울던 것을 후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끌려왔을 때는 생의 문제죠. 생의 문제. 진나라 헌공과 침소를 같이 있어서 사의 문제 같은 거죠.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끌려왔을 때 이렇게 잘지는 몰랐으니까, 죽은 다음에 모르더니 몰랐으니까 울고 뿔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임사체험 같은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이 죽은 다음에 그 빛에 끌려가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게 편안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이제 이 씬 끝나죠. 다음 씬 가잖아요. 사후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요즘에 그 나오는 그 이 최면요법 그 책들을 보면 어떻게 있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부는 다 두고 간대요. 그건 딱 하나 갖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경험의 공문을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오세 신동이라가 시를 잘 끼나 음악 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궁금했던 문제인데 이 최면 관계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 최면 당한 사람 가가지고 자기 현재 있는 사람한테 자식들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제발 부질없는데 매여가지고 돈 크게 부질 매지 마라. 너가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그 공부를 통해야만이 그거는 죽은 다음 갖고 온다.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여 띄우고 오호 띄우고 지 띄우고 부사자가 내 어찌 알겠나이야. 무엇을? 부사자가 불에 띄우고 기 띄우고 시지 띄우고 기생어와 대저 죽은 자가 불내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 어찌 알겠나이야. 무엇을 후회하냐? 그가 처음에 예당 살았을 때죠. 살아있을 그 처음에는 기자는 바랄 기자예요. 끊임없이 생을 갖다가 바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나요? 삶에 집착해서 아웅바둥하는 그 모습이 죽은 다음에 가서 부질없는 아웅당이었다는 것을 알겠나요? 여기서 이제 장자의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장자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특히 곧 다음 편에 그 양생주에 나오지만도 이 자기가 그 사상을 받았던 이 노자가 죽었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의 부인이 돌아갔었을 때 질장으로 치면서 노래하던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장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다 차리지 마라. 제자들이 나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시체를 갖다가 그 덜에다 버리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어찌 그 감히 그 덜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야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벌레들이 내가 파먹고 지상에 있으면은 새들이 파먹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리고 내 이미 하늘과 땅을 갖다가 여호와 입으로 삼았고 저 별들을 갖다가 내 그 관 속에 있는 구슬로 삼았는데 그 이상 또 그 관각과 구슬이 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버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장자의 생사의 경계는 바로 이렇게 생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사가 이어지는 것, 뭐 천당이 됐든 극락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생사가 끊임없는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을 때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의식이 달라져요.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집착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막 하는 게 전부 다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의식이 넘어갔을 때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당시에 혼란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좀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 거고. 이게 23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또 한 번쯤은 뭐 장자 철학에서 전부 다 아닐 테지만도 한번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건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은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